우리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이 욥기의 주요 인물, 주 인물이 누구죠? 바로 욥이죠.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욥을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신선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그를 이방인으로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출신입니다. 1절 보면 욥이 어떤 땅 출신이죠? 우스 땅 사람입니다. 우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스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의 안에 있는 지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산 또는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 등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에돔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자마다 주장하는 지명은요 다르지만 그 지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즉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학자들은 이 욥을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족장 시대 사람들이 누가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죠. 간단히 말하면 아브람의 시대가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사용되는 복의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거느리는 사람들의 수, 가축의 수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을 갖춘 사람의 수와 가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겁니까? 좋은 거죠.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족장 시대의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을 이야기할 때도 족장들이 많은 종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표현들이요 곳곳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3절을 보면요 욥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가 있고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표현과 같습니다. 또 족장 시대에 또 다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죠. 욥기에서 욥은 고난이 끝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라고 나올까요? 140살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60살 이상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이미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어도 20살, 30살은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140을 더하면 160, 170은 되었겠죠. 족장 시대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욥은 족장 시대의 복의 기준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에 이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가정의 가장들이 제사를 직접 드리죠.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가장들이 직접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가장인 욥이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를 족장 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족장 시대랑 욥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 정체성이 언제 생겨난 거죠? 야곱의 후손들과 잡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욥은 족장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당대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최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사탄도 참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어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정말 큰 칭찬이죠. 이때 사탄이 어떻게 답을 할까요?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도요 인정하는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경외의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욥이 경외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욥이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많은 소유물을 제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바라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이 속된 말로 샤바샤바 하는 거다, 딸랑딸랑 하는 거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를 복되게 하니까 그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니까, 복 주니까. 그 복 걷어가면 안 믿는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사탄은 욥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 행위로 보는 겁니다. 복을 거둬들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복주의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기복신앙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사탄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니까 믿는 거지, 그 복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복신앙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부분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무엇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100을 투자했으면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받아내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어요. 기복주의 또는 기복신앙에서 이 기복이라는 단어, 복을 기리는 거, 복을 바라는 거, 이 단어 자체가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복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자신이 아프면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즉 기복은 우리 신앙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너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접촉점이 되기도 해요. 특히 기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죠. 크게 아팠다가 건강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 또는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복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복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 기복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죠. 이 기복신앙은 겉으로 보면 정말 신실해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니까요, 헌신하니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니까요, 그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실행하니까요,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진 고난을 당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복을 차치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겠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자신들도 예수님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여겨졌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죠. 주식에 모든 재산을 투자했는데 망한 겁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제자들의 진짜 신앙이,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복을 다 걷어들이면, 그를 치시면,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성도님들, 이 사탄의 질문이요, 상당히 위협적인 질문인 거 아시나요?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압니다. 욥이 이 사탄의 문제 제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대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느냐? 사탄이 이 땅에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느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찬양하고 그들이 얼마나 나를 예배하는지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에이,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왜 그들이 수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믿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위협적인 문제제기가 몇천 년 전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족장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욥이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나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이런 저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탄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협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십니다.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다 죽습니다. 그가 거느린 종들이 다 죽어요. 모든 가축도 다 죽습니다. 족장시대의 복의 개념을요 다 앗아가요.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종과 가축들,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선물들을 상실하고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욥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 복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여겼지만 기대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질긴 놈 이러면서 포기하나요? 아니죠. 2장부터 보면 욥 자체를 공격합니다. 욥의 자녀, 욥의 종, 욥의 가축들은요 욥 자체는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요 어딘가 크게 아프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욥 자체는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거느린 사람들이 죽고요. 자신의 재산이요 다 사라져서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욥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아니니까 이놈이 버티는구나. 그래서 사탄은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하죠. 극심한 질병을 그에게 주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욥이요 질그릇으로요 몸을 박박 긁었다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손으로 긁어도요 그 고통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온몸에 피와 고름들이요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 악성 종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이 사탄의 2차 공격이 성공했을까요? 친구들의 정죄까지 보태줘서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 정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도 하고 원망 섞인 말도 욥은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도 욥은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그리고 42장의 7절 후반과 8절 후반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후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후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새 친구들보다 욥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복을 다 상실한 욥에게 있어서 경외의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경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는 복은 무엇인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물에 대한 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하나님을 도구화시킵니다. 그 선물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공, 건강, 부, 명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선물이 풍족하지 않아도, 욥처럼 그 많은 복들이 상실될지라도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경외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족장시대의 복의 개념은 거느리는 사람의 수, 가축의 수, 장수에 있습니다. 그게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의 기준이 여기서 끝이라면 세상의 복의 개념과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일할 사람들이 노동력이 많잖아요. 가축의 수 마찬가지죠.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면 너무 좋죠. 세상의 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전되고 심화됩니다.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의 개념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욥이 이 복을 말해주고 있죠. 자녀, 종, 집, 가축, 건강,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너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정죄했지만 그들은 욥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비난했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의 자리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참된 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욥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복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되고 때로는 상실될 때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병우가 누구누구야 네가 옳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경외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